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세대주의에 대해서 하면 너무 딱딱하실 것 같고 해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고 하는 이제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이유예요. 제목은 섬김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교제 모임 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섬기는 자의 그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단어가 이제 사역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사역한다 이런 뜻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맞습니다. 사역자라기보다는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더 옳은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역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이제 목사나 이제 전도사가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섬김하면은 좀 이제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섬김과 사역은 이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동일한 단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목사의 직분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제 내각을 의미할 때, 우리 국가에 이제 내각이 있죠. 내각을 의미할 때도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미니스트리에 그 이제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 이제 봉사, 섬긴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게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장관을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미니스터, 이제 뭐 교육부 장관 이렇게 하면은 교육에 관련된 일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하면 국방에 관련된 일을 섬기시는 이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믿음과 실행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믿는 것 따로, 그다음에 실행하는 것 따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따로,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생활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구원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 이 구원받은 거하고 또 섬기는 일을 또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섬김은 이제 별개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과 실행도 별개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돼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믿음과 실행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고 실행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목적이 바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도 이제 바른 이런 섬김을 하기 위해서, 바른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 나오는 것만 이제 우리가 믿음이요 이제 구원이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전혀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또 그런 것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드리는 목적은 뭐냐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런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 우리가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 이 지역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주된 임무입니다. 또 반면에 지역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섬김의 현장이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섬김의 현장이 바로 이제 지역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잘못된 케이스의 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역교회 와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이렇게 본인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섬김의 일을 하게 되는데, 좀 이제 그 잘못된 케이스, 잘못된 섬김의 케이스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무감에서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의무감. 예를 들면은 나는 집사인데 여기 교회의 오래된 멤버인데 이 정도는 안 할 수 없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섬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동정심.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한 번쯤 좀 들어드리자. 좀 이제 너무나도 좀 이제 그 이 동정 어린 마음에서 한번 좀 도와드리자 하는 그런 동기로 섬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받기 위해서 또 섬기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숨어서 일하지 않고요. 뭐 저를 보고 있나요? 저 괜찮은 성도 아닌가요? 이러면서 물론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이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겠다.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야. 한번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어떤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또 이제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경쟁심에서 또 섬기는 경우도 또 있어요. 경쟁심.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좀 사실 이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제 자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좀 이런 차원의 이유보다는 좀 약간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더 고상한 차원의 그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떤 섬김이 좀 이제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 소명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는데, 어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시면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그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기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를 이제 자유로 이제 어떤 그 얽매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유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 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었어요.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의 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왜 주었느냐?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유롭게 서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영적 선물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바꿔졌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국가의 부르심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특권과 이런 권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학생의 신분이었을 수도 있고 또 회사 직원의 신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포를 운영하는 어떤 그 대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정의 가장이요 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석박에서, 이런 율법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이유가 그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국가의 부르심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일, 이 일을 우리를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이 지역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극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왕의 부르심을 받으면, 왕의 부르심. 보통 이제 사극 잘 안 보셨는가 본데, 사극을 보시게 되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흡할 따름이, 이렇게 응답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어둠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된 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 가지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흡할 따름이,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한번 국가를 위해서 한번 일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납작 엎드려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 부르심을 우리는 각 사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선포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로, 어떤 사람은 설거지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으로,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동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해서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동참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신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네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가지. 너희는 선정된 세대라는 거예요. 선정된 세대.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왕가의 제사장.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지금 모든 사람이 왕에 속한 이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제 불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 제사장은 어떤 신분이냐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헌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가에 속해 있다는, 왕가에 속해 있는 그런 제사장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구약적인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학교 나오거나 뭐 안수 받은 사람이나 제사장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불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또 이렇게 그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예배를 이렇게 구경하는 관람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 전 성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섬겨야 될 이유,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이제 참여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이 완전한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이 구성원으로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일에,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섬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이 이제 또 일어나는데요.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음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이르러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 가는 사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냐면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을 완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충분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이 완전하다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깁니다. 믿음은 생기는데 이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개별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성장하는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섬기는 사람은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어른. 예. 어린아이는 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고 싶지만. 근데 이 섬기는 일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인격적으로도 부딪히고 몸도 부딪히고 어떤 언어도 부딪히고 많이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일이 이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장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빚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 교만했던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제 나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관심할 수 있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섬김을 통해서 나의 그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나요? 물살이 됩니다. 물살. 근데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영적 근육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애착심,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를 이제 처음에 세웠을 때 이제 보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방도 이렇게 설치하고 칸막이도 하고 또 에어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조명도 막 달고 이런 부분이 진짜 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게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떠나고 이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있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 신적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몸으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속감도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또 잘 이렇게 이 데코레이션하고 가꿔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는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는 이렇게 성장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겨울철 되니까 이렇게 좀 자꾸 웅크려서 이제 집안에 앉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근육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춥지만 그래도 떨쳐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해야만 이렇게 좀 단단해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론 가지고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습이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실습. 40% 이론이면 60%는 항상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론도 실습을 위해서 이론이 존재하는 거지, 이론만을 위한 이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연습하잖아요. 왜 전쟁 연습합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적하고 나와서 져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은 이 기분 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이 누가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참 어려운 일을 이제 많이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일 한다고 또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예, 주방 봉사 한다고 이 누군가 매주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식사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기대하고 봉사하시면은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실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의식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금방 이제 낙담될 수 있고 이렇게 지칠 수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방 봉사한 거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반찬이 싱거우니 반찬이 짜니 뭐 하면서 원망을 듣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또 돈 주나요? 돈 주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생만 이제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고요.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섬기는 자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론만 아는 거예요. 이론. 그럴 것이다. 예, 경험이 없어요. 근데 섬겨 본 사람, 부딪혀 본 사람은 그 사실을 알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닮아가는 성숙한 그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예배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섬기는 이유를 발견한다면 더 나은 섬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더 나은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나요?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동반자로 우리를 이제 불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이 넓은 포용력이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면 받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바른 동기로 섬겨야 돼요. 바른 동기. 어떤 인간적인 동기라든가 어떤 동정심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섬겨도 금방 지치고 낙담될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이유, 내가 섬겨야 되는 더 나은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보람과 가치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목회자만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열매를 경험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